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옆에 앞뒤 좀 보고 하라니까 옆에만 보지 마시고 뒤에도 누가 왔나 이렇게 좀 보셔요. 우리 옆에 앞뒤 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즐겁게 사십니까? 당신은 즐겁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즐겁게 살고 계셔요? 네. 좋으시겠어요? 즐겁게 사셔서. 이곳에는 이제 참 초등학생부터 해서 이 90년을 넘게 사신 분까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공동체죠. 나이가 어리든 인생을 오래 살았던 이 매일의 어떤 삶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이 매번 또 슬프지만은 또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속에는 늘 이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하게 즐거운 날만 있거나 늘 슬픈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날씨로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때 흐리다가 대체로 맑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때 맑았다가 대체로 흐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늘 싸우는 집은 대체로 흐리고 늘 즐겁게 사는 집은 늘 맑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인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어떤 아주 이 귀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뭐 제사장들, 왕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 세계를 쭉 이어가게 하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늘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늘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냐 이러면 이런 삶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보편적이다. 오늘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직전에 이제 지난주에 봤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 다시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뻔했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이 그동안의 수고가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될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결코 평범한 삶은 아니었어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비가 안 와갖고 또 농사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그랄로 갔다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착도 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시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25년이나 이렇게 걸립니다. 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한 것도 벌써 2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이제 태어날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면 언제쯤 주면 딱 맞아요. 약속을 했으면 내년쯤 주면은 딱 맞잖아요. 아이를 갖고 1년 후에 태어나니까.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20년이.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 약속의 자녀를 자신들의 품에 드디어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5년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자녀를 알았는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겠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겠죠. 야,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저절로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안 웃으려고 해도 계속 입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어봤죠? 안 웃으려고 하는데 너무 기뻐서 자꾸 웃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즐거워 집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밖으로 나갈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뗄 무렵 문제가 하나 발생이 합니다. 모두가 좋아하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좀 싫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은 본처, 그러니까 온전한 사라의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스마엘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마엘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삭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조롱하면서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사라가 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부인이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브라함 남편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게 지금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우리 마누라가 자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떡을 챙겨주고 광야로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부모로서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정으로 잘 살고 있는 자신에게 그냥 평범하게 여정으로 잘 살았으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여주인이 너 우리 아브라함 후처가 되라고 본인이 데리고 와갖고 잘 살고 있는 여자를 후처 삼아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나가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애들이 크다 보면 이렇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조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떼우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일 한 번 있다고 내쫓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내 쪽인데. 이만한 일로 나가라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사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기 지금 친아들이잖아. 이 아브라함까지 사라의 말을 듣고 나가라는 것은 이 아버지도 아닙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인간이니까 그럴 만한데 더욱이 하나님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집을 또 내보내려면 좀 떨어진 곳이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 이 종들을 시켜서 집을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거기서 살게 하든지, 아니면 종들도 함께 딸려 보내서 모자가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지. 그냥 떡하고 물 한 가족 부대를 짊어지어주고 나가라고, 이게 아버지로서 할 짓이 아닌 거야.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바로 떡 가져갈 만큼과 물 가족 부대 하나만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보내면 그 마을에서 뭐 밥이라도 좀 얻어 먹을 거 아니야. 뭔 일이라도 하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엘세바 강야로 보냈다는 거야. 집 나온 모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마주보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버지? 아니면 친엄마? 아니면 이스마엘? 하나님일 거 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 모두 다 고통스러웠겠죠. 아브라함과 하갈이 뭐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처음부터 통곡을 했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뭐 10살이면 이제 알 거다 하는데, 아마 4사람 모두 다 고통의 크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보는 집안의 종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요? 야, 우리 주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 자녀를 어떻게 저래 매정하게 내칠 수가 있나? 아니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브라함을 욕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식을 저렇게 매정하게 버리더니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음은 찢어질 듯이 서로가 아팠을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만약에 현실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이해가 돼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일이죠. 성경이 상식이나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준비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자녀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일찍 주고 싶었을까요? 안 주고 싶었을까요?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주고 싶었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바로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바로 주고 싶죠. 그냥 숨겨놓고 20년 동안 견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25년 동안 이 날만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날아갈 듯이 기쁜 그런 날이에요. 하지만 이삭을 집에서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하는 현실에 모두 다 고통 속에, 이런 고통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인간은 미숙하고 자주 이렇게 실수를 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끔 이런 모습을 보였기에 또 실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몰아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건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모두 헤롯으로 인하여 그 동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의 동네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냥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악한 이들로 인하여 다른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야 하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가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또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봤지만, 아브라함이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너는 여종의 일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 이유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와 그 하갈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안심시키며 여종의 일로 근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물이 떨어지니까 옆에 우물을 다 보게 해주십니다. 전화가서 약속도 해주십니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결혼까지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에는 매일 즐겁거나 매일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원리는 뭐 건강한지와 물질이 많은지와 뭐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거나 내가 잘났거나 뭐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뭐 내가 뭐 사업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 건강해도 기쁘지만 너무 건강해서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돈은 많으면 좋긴 좋겠죠. 뭐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참 돈은 많으면 좋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즐거우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회장 아들들이 어떻게 왜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의 딸이 자살을 하고 현대의 아들이 자살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돈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늘 기쁜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늘 슬픈 게 아니라는 것을,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있어도 기쁨과 슬픔이 있고 자녀가 없어도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자녀가 결혼을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또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또 자녀가 혼자 살아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즐겁고 기뻤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예요? 너무나 좋았다. 언제요? 뭐니 해도 첫 아이가 태어날 때가 제일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저희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지만 뭐 첫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보고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또 가장 슬펐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슬펐던 적은 언제? 그리고 그 기쁨과 슬픔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참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은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아요. 뭐 계속해서 슬프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쁘지도 않아요. 지금 즐거웠다가 갑자기 나가서 금방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는 웃음이 밖으로 나가 오래 갈 것 같고 힘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희로애락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까요? 안 주고 싶어 할까요? 주고 싶어 하죠. 당연히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웃고 계셔요. 그런데도 슬픔과 힘든 일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아이들이
악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집을 내보내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비록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에게 매번 기쁘고 즐거움만 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택함받지 못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해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걱정하며 자신이 할 일을 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은 뭐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가족, 또 옆에 이웃들을 이렇게 친척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 참 저것들이 어려서는 교회를 그렇게 잘 나가더니만은 지금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할까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그 사람들까지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너무 아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계속해서 이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의 습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이 주어졌으면 말씀대로 좀 살아볼 것인지 이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누구의 몫이에요? 난 그냥 그대로 살란다. 뭐 이러면 그냥 사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좀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을 다 기억 못하면 제목이라도 외우자. 제목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제목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기쁠 때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슬플 때 너무 주저앉지도 말아라. 이런 것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걱정되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는 웃으며 사는 날과 슬퍼하며 사는 날들이 매일 공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도 그리 길지 않고 슬픈 날도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잘 풀린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살아가지 마시고 힘들다고 다 죽을 것 같이 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웃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음을 알고 너무 기뻐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넘어서지 않고 또 너무 슬퍼도 또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알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바라보며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이런 일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행여 그런 걱정을 하며 또 우리가 할 일을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들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주일과 또 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총동원하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한국교회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들과 또 농어촌교회와 어려운 교회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드리면서